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넣어 머리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시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두 말씀 구절 가지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시편 23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들과 어린 양들을 돌보면서 살았던 목동입니다. 자신이 양무리를 돌보면서 경험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양처럼 자신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지은 시입니다. 이 시는 위로와 확신, 공급과 약속 등이 들어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지은 시로 모든 시대의 성도들과 자신들의 생활 속에서 이 시편을 즐겨 노래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시편 23편을 읽습니다. 때로는 슬픔이라든지 즐거움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우울함이라든지 승리라든지 불행, 어떠한 순간에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내가 여호와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믿고 살아간다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고정됐으면 좋겠는데 고정되어 있는 것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요 어려워요. 시편 23편 1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단정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다. 이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하면서 화답을 합니다. 다윗이 쓴 시편을 이용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선한 목자다. 다윗 네가 말했던 목자가 나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선한 목자로서 양을 돌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시면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양들인 주님의 자녀들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 주님의 자녀들을 다 아십니다. 네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네가 어떤 힘든 것이 있어서 나한테 외치고 울부짖는가.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기쁠 때에는 어떤 점에서 기뻐서 네가 나한테 말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동시에 양들인 성도들도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듯이 성도들도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서로 간에 아는 관계, 즉 관계가 형성된 인식의 단계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인식의 단계로 이 시편을 썼을까요?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수준 가지고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한 것처럼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푼 것들을 누린 경험의 단계를 보여줍니다. 아까 이런 두 개의 단계를 알고 난 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단정 또는 결단을 내리고 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는 것을 아는 정도, 인식의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한 사람에 나오는 소리는 다릅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자신의 부모를 처음에는 모릅니다, 사실은. 왜 눈은 떴어도 저게 누구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하면 본인의 눈으로 인식을 합니다. 잘 아는 사람에게는 예를 들어서 부모,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라든지 이모나 고모 이런 등등의 자기하고 자주 접촉한 사람들에게는 웃기도 하고 옹알이도 합니다. 이게 이제 인식의 단계입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한테는 울어버립니다. 그리고 입을 쭈삣쭈삣 하면서 아주 싫어하는 내색을 드러냅니다. 이런 자신이 잘 아는 정도에 따라 친근함과 두려움을 드러내는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교육을 받아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재해 주신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와 가깝냐 안 가깝냐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우면 옵니다. 그러나 가깝지 않으면 안 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둠컴컴한 길을 갈 때 웬 낯선 사람이 이상한 복장을 해가지고 내 뒤를 온다고 생각하면 내 머리서 발끝까지 쭈삣쭈삣해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사람이 왔다면 아주 반갑게 인사하면서 같이 가면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가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2절과 3절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두 가지의 특정한 필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음식이라는 겁니다. 먹는 거, 그 다음에 쉼입니다. 사실은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는 먹을 음식을 제공해 주시고 또 동시에 우리에게 쉼을 줍니다. 사람은 쉼이 없으면 지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수면이 필요하다. 만약에 우리를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게 한다면 그 사람은 정신이 없을 겁니다. 즉 풀밭, 즉 초장과 쉴만한 물가인 고요함 필요합니다. 이건 양들에게는 풀밭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잔잔한 물가가 필요합니다. 고요함. 여기다 뭐 물을 먹으러 양이 갔는데 물에서 막 요동을 친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그곳에 뭐 자기를 잡아먹을 수 있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양들은 가지 않을 겁니다. 양들에게 필요한 것은 풀밭도 필요하지만 잔잔한 물가에서 아무 이상이 없는 그곳에 인도해 줘야 이 양들이 마음껏 물을 먹습니다. 동방의 목자들은 자기 양물을 인도합니다. 이렇게 잘 끌고 앞에서 갑니다. 그러나 서양 쪽에,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 미국 같은 이런 데 보니까 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막 때로는 말로 막 하고 아니면 개가 막 하게 만들고 해서 좀 이 동방하고 조금 틀린 그러한 것들을 좀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보시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이 꼴, 말씀의 꼴인 성경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를 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에도 괄목상대라는 거 있잖아요. 상대를 며칠 만에 만났으면 내가 변화가 됐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쭉 가면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가가 성장을 하지 않는다면 부모는 굉장히 슬퍼할 겁니다. 왜? 정상적인 사람은 성장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늘 꼴을 주셨으면 우리는 성장한 것을 내면 속에 넣고 그 다음에 외면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시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또 보호자로 성도들을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주님처럼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3절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라는 말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의로운 삶,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은 생활 속에 우리가 전도가 된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생활 속에. 우리가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들이 그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하는 것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있고 직장 생활도 할 수도 있고 사회생활도 할 수 있고 이웃 간에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봅니다. 그리고 서열도 매깁니다. 그런 말 안 들으셔서 잘 모르실 겁니다.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요, 제 앞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 분이. 교회를 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봤을 때는 학교에서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있는데 리스트를 딱 작성해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말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세상 사람들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진짜 믿는 사람과 가짜 믿음이 있는 것을 말을 제 앞에서 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테스트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어떻다는 걸 압니다. 자, 때로는 우리가 옆길로 빠져 방황하는 사람들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말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옆길로 갔을 때도 다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여기에 단 한 분도 계실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 그대로 완벽하게? 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때로는 잘못됐으면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너는 이렇게 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제가 어제는요, 대구에 가가지고 우리 사돈 처녀라고죠. 우리 하인이로 보면은 둘째 이모죠. 이제 둘째니까 이모인데 결혼을 했어요. 이제 가서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사람들이 정말 깨끗한 옷을 입고 왔어요. 자기들이 봤을 때 가장 괜찮다는 옷으로 다 왔습니다. 왜 그럽니까? 내가 하객으로 왔으면 이 사람들을 하객으로서의 복장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례를 하는 분은 팔공로에 있는 노가ung 선생님 계셔서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 가운데서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화동이라고 우리 손녀인 하영이하고 그다음에 형제 누나의 아들하고 둘이 6살짜리 5살짜리 누나 나이에요. 둘이 화동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그들이 또 옷을 깔끔하게 입고 왔어요. 왜?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매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교회 예배당에 올 때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나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오느냐? 가장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러 옵니다. 내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복장으로 오는 것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드러내 줍니다.
이런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의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선한 목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12 제자들도 사도 요한만 제외하고는 다 순교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대로 놔두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이 순교할 수 있는 은혜를 또 베푸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말씀한 대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토마스 켈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만 했을 때 이 자비로우신 목자는 적과 우리 사이에 서서 기꺼이 우리 대신 죽으셨네. 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단 마귀들 아닙니까? 선한 목자인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의 생명을 받고 누리는 자로서 무엇을 내려놓고 살고 계십니까?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을 지금 내려놓고 살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세상과 사망의 두려움보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한다면 주님을 우리가 연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도는 자신만의 어두운 날들을 보내며 음울한 골짜기의 경험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음울한 그 날들을 보낼 수도 있고요. 그 골짜기, 정말 인간으로서 이게 경험해보지 못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라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경험하고 있고 지금도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통과하는 이 세상은 현실의 골짜기로서 항상 죽음의 그림자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같은 데 보면요, 사람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사냐고 온갖 것들이 나옵니다. 왜 그럽니까?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건강하게 해봤자 7, 80이고 그 정도입니다. 100살 전후로 오면 거의 이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따라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은 꼭 죽음만이 아니라 삶과도 관련됩니다. 꼭 죽음의 골짜기처럼 정말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진짜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도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말하는 거잖아요. 없었겠습니까? 건강 때문에도 있었을 것이고 다른 여러 가지 경제적인 거, 뭐 인간관계 이런 거에서 이런 경험이 없었겠습니까? 위의 말씀에 대해 설교자 도널드 반 하우스가 전한 말을 하겠습니다. 반 하우스의 아내가 죽었을 때 그의 딸은 6살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슬픔을 이기기도 정말 어려웠지만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은 딸을 위로하고 엄마의 죽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복잡한 시내 교차로에 한 모퉁이에 서서 신호들이 바뀌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트럭이 지나가면서 순간적으로 햇빛을 가렸고 딸은 깜짝 놀랐습니다. 반 하우스는 딸을 진정시키기 위해 딸을 들어 품에 안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지혜가 머리에 스쳐 지나갔고 그는 엄마의 죽음을 딸에게 설명해 줄 수 있었습니다. 트럭이 지나갈 때 무서웠지? 하지만 아빠가 하나 물어볼까? 트럭에 치이는 것이 좋겠지? 아니면 트럭의 그림자에 치이는 것이 좋겠니? 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트럭의 그림자죠. 그런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엄마는 죽음의 그림자에 치이신 것뿐이란다. 예수님이 트럭에 치이셨기 때문이지. 반하우스의 부인은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났을 뿐이며 따라서 전혀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선한 목자를 둔 양들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반하우스가 6살짜리의 그 딸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죽음보다 더한 극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보다 극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왜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서는 다들 두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성도는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왜? 죽음 이후에 주님이 나라에 데려갈 것을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들에 둘러싸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저는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잖아요. 저는 그럴 때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내가 호소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목자이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부터 안위를 받습니다. 지팡이는 양들이 공격하는 약탈자를 지켜줍니다. 예를 들어서 온갖 그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오는 그러한 적들에게 이 목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목숨 걸고 싸우지 않습니까? 또한 골짜기 경사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양들을 멈춰 세우는데도 합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가지고 표시를 하면 양들은 딱 서 있습니다. 아무나 가서 지팡이 가지고 얘기해서 이게 지팡이라 하면 지팡이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목자만이 가지고 있는 신호가 있습니다. 그 신호를 양들은 압니다. 진정한 위로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진 목자이신 주님께서 자기 양무리를 돌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자녀가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본인들과 함께 계시며 위로와 피할 길을 주시는 선한 목자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주님처럼 좋으신 분이 없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 목자와 양이 초장에서 연회장에 있는 손님들과 함께 있는 연회장소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곳에 가는 거예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 것입니다. 승리했다라고 하는. 우리는 승리의 승전가를 부르면서 주님께 감사의 환호성을 외치는 것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는 마치 성령의 은혜로운 사역을 연상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십니다. 이 세상에 내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연병장에 딱 서 있어도요, 한 1000여 명이 서 있어도 내 자식은 보여요. 왜 보일까요? 끌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봐가지고 몇백 명이 있어도요, 내 자식이 있는 사진은 정확하게 꼽습니다. 왜 그래요? 내 모든 관심이 내 자녀에게 꽂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있고 정말 이 절망 가운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도 그때도 주님은 여전히 보고 계시고 그것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애쓴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6절을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여호와의 약속과 공급 그리고 보호하심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공급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절대 그런 위경에서 나를 그대로 빠뜨리지 않으시고 나를 그곳에서 헤어나오게 해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시편 23편을 통해서 다윗은 구약의 말씀과 목자로서 체험한 것들을 통해 깊은 묵상을 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신약에 대해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이 봤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자,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가시면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 이 말씀 가지고요.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자부심을 갖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은 설교자들이 떠나는 것을 좋아했어요.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은 이제 제발 좀 사도 바울이나 두 분이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그 베레아로 갑니다. 두 전도자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에 베레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살피고 점검하며 비교해 봄으로써 열린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단순한 마음과 가르침을 받는 태도를 가집니다. 그들이 들은 설교 내용을 거룩한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유대인들이 진정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상당수의 유력한 이방 여인들이 회개하는 열매를 보게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그 사도행전 17장 11절에 12절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대로 내가 말씀을 듣고 또 찾고 이런 생활을 한다면요, 끝자리 가면 다 나와 있어요.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스코틀랜드 사람들은요, 설교자의 강해에 대해서 성경을 일일이 찾아보는데 이것은 무척 좋은 자세로서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 말씀이 그러냐? 진짜 당신이 말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가서 본다는 거예요. 일일이. 이게 뭐가 가냐면 채를 사용하는 이 옛날에는 쌀이라든지 돌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채를 했어요. 그래서 알곡은 안으로 들어옵니다.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고 돌 같은 것도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지금은 그런 것이 없는데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들이 톡 치면요, 그 쭉정이들은 다 없어지고 알곡만 싹 듭니다. 그것 가지고 이제 밥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채를 사용할 때 위아래로 쳐서 걸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이거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는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 있잖아요. 저는 한 번 이상은 봅니다. 제 것을 다시 한번 봐요. 일일이 보고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무엇이 내가 문제점인가? 왜 저렇게 말했을까? 이렇게 원고를 해놓지만 전혀 원고에 없는 말을 왜 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 그런 말이 갑자기 나왔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깜짝 놀라요. 왜 저런 말을 내가 해가지고 나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소는 유대인들에게 정결한 짐승으로 코셔로서 음식으로 먹습니다. 코셔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은 먹는 것이 있고요,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원래 제대로 된 사람 말입니다. 전혀 안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먹는 그 지역이 있다고 그래요. 그 이스라엘에서도. 그러나 대부분의 경건한, 그들이 말하는 경건한 사람들은 먹지 않습니다. 근데 소는 먹습니다. 소는 되새김질합니다. 성도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성도가 거룩하기 위해 첫 단계는 먼저는 주님께 기도하고요,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고 주님 말씀 그대로 행동하면 이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거룩한 삶에서 벗어나는 행동은 뭡니까? 기도가 안 나옵니다. 말씀에서 멀어집니다. 그 다음에 묵상하는 거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주님 말씀은 저쪽에, 나는 나대로. 따로 놉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묵상 속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장 큰 위로와 격려를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까? 나의 목자이면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그 음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옵나이다. 우리는 때로는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때로는 내 환경을 바라보면서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위로의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때로는 격려를 해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러한 위로와 격려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빛의 자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사랑을 나누면서 거룩한 성도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는 칭찬받고 주님께는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 원하옵나이다.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